저는 음식을 상당히 좀 싱겁게 먹어요. 우리 이제 집사람 집이 있는데, 우리는 음식을 짜게 먹으면 독약인 줄 알고, 조금만 짜도 이제 짜다, 짠맛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취향이 다 다르죠. 또 짜게 드시는 분도 짜게 드시고. 근데 요즘 음식들은 그런가 봐요. 시중에 나오는 음식들은 짜지 않으면 아예 맛없다. 손님들이 안 오는 거 봐. 짜게 하고 달게 하는데, 참, 우리나라도 뭐 나트륨 가지고 새를 물리든지 설탕새를 좀 물려가지고 설탕을 쓰는 만큼 세금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짜게 먹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염분의 농도가 짜지 않으면 먹은 가치가 없어요. 싱겁게 먹으면 아무 가치도 않고 그렇잖아요. 은혜로 사는 분들이 그래.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받고 살면 은혜가 아니면 살맛이 안 나요. 아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래. 우리는 뭐 주일 지키고 또 수요 예배 나오고 또 뭐 금요 기도회 부영 예배 뭐 새벽 예배 그 시간도 따기 힘들잖아요. 근데 매주가 이렇게 여러분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가 더 기뻐지고 은혜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마치 음식을 싱겁게 먹은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이렇게 귀한 성의 자리에 인도해주셨는데 오늘은 바울 사도의 신앙을 상고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 하면은 여러분이 말 안 해도 다 알죠. 예수님 다음에 참 사도의 대표 베드로가 대표인데 밀려났어요. 밀려가지고 사도행전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인데 13장부터는 바울 행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유를 이제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베드로는 좀 밀려날 이유도 있었겠죠. 그가 유대인으로서 너무 그 율법을 줬고 율법을 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죠. 아멘. 완전히 육체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위대한 분입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신구약 중간사 그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 준비해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시고 뭐하러? 복음으로 복음의 정인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로마가 일어난 것이나 헬라가 문화가 일어난 것이나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가가지고 회당이 생긴 것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들고 로마의 길을 따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정착한 데서 이제 회당을 만들고 살았거든요. 왜?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성전 의식이라고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성전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게 다 헐거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어요.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걸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 집 하나 구별해가지고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 안식일에 모이자. 안식일에 모여서 성경이라 해봐야 두루마리 쪽 몇 개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한 구절 읽고 몇 구절 읽고 그거 듣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걸 외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 타향살이 포로된 그 고통 속에 종류의 슬픔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눈물로 그리고 회당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때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다 온 세계 각지에 그 당시에 아시아, 유럽 각지에 흩어진 곳에 정착하에 살면서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죠? 회당을 찾았다. 아멘. 예수님도 초기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되게 잡혀가가지고
성전도 없어져 버리고 한신앙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참혹하고 참담한 시대에 복음의 새 시대를 다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헬라로서는 필립 대왕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아버지가 죽고 왕이 돼가지고 그가 나가서 정복을 전쟁을 다른 곳마다 그 도시고 다 정복했어요. 그 유럽 지대 다 정복을 나중에 정복할 곳이 없어 무릎대. 그런 그 위대한 왕이 헬라 제국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는 자기의 헬라, 이 그리스 문화의 위대함을 전가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에 자기가 정복한 나라 다 자기 문화를 다 심었어요. 헬라의 철학, 특히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화 다 심었어요. 이런 정책을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부하들이 4명이 큰 지역을 남은 가는데 그때도 헬라 문화가 여전히 그 지역에 접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일어나기까지 이 헬라의 문화가 온 세상에 per렸어요. 그때 헬라의 언어가 그 지역의 통용으로 있어요. 세계 통용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터키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터키 땅에 태어났지만 그 아버지도 유대인이다. 자기도 유대인이다. 유대 교육을 잘 전달했어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지킨 정말로 그런 율법의 추종자가 되고 그가 너무 율법을 추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거기에 권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이제 오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아멘. 그래가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땅끝까지 접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성민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정이 되리. 아멘. 그때 당시에는 지금 내문한 줄 알았어. 끝까지 가면 지금 남들이는 그때에 땅끝이 스페인이 땅끝이 나왔어. 그러니 사도 바울이 스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그때 당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그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또 그는 또 헬라 철학에도 죄가 깊은 사람. 철학을 그가 얼마나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지 헬라 철학자들이 변론을 따르지 못하고 그럴 정도로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런 지적인 훈련, 율법의 훈련 다 받고 그런데 보십시오. 헬라의 말을 가지고 철학을 강론하고 철학을 이렇게 토론할 수 있어요. 얼마나 헬라 말을 잘하겠어. 얼마나 글을 잘 쓰겠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택하여 그가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신학 성향의 절반 이상을 쓰게 하시고 이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자격이죠. 우리 한번 그런 말 자격이 없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처한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드린 이 자리에 사랑하는 이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두고 지난 날을 생각해봐요. 지난 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세상에 내가 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너무 겸손해가 너무 부족해요. 나 잘못해요. 막 정신이 짜고 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달으시기 치고는 그래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성경이 있다고 묻고는 게 마찬가지죠. 뭐 시험을 면이라고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 족보에 막 창녀가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진실한 책. 아멘. 안 계시죠? 네. 아주 그대로 정당하게 아브라함과 딸과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 족보를 이루어도 그럼 좀 빼도 되잖아요. 족보에 누가 들어가야지? 다말. 라합. 또 바세바. 그 부끄러운 바세바. 또 다말. 시작을 이렇게 다말. 근데 그 다말은 참 우리가 그 율법적으로 보면 참 다말이 잘못을 하는지만 그건 우리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볼 때에 다말은 메시아의 대를 이때 동안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했구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들이 쓰셨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뭐 수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복음적으로 살았을까?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았을까? 아브라함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에서 머리에 산을 바쳐라. 예, 알겠습니다. 독자도 내가 바쳐서 머리에 살을 끌려다 재단을 쌓고 그 아들을 묶어서 높여 놨어. 어떻게 해도 이삭이 난 지금 생각해도요. 좀 더 친구들 물어봐야 되겠어. 이삭하라고 그때 어떻게 된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떼는데 뭐 그래 묶이더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이 묶여가지고 묶였어. 그러니까 참아버지가 칼을 내려칠 때에 작가니까 야 이 사람은 눈 감으라고 했을 거야.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는 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있었다. 아멘. 깜짝 놀랐어. 아브라함 속에 이삭 속에 예수의 영이 있었다. 아멘. 예수의 영이 계셨어. 아멘. 그들을 예수님 같이 한 거예요. 아멘.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재단에서 십자가를 연습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백세에 난 아들 정말 금쪽보다 더 귀하다. 눈에 들어 아프니까 재단에 그리 지금 가짜 들이 충분한 게 아니잖아요. 아멘. 완전히 그냥 잡아들인 거예요. 그냥 칼을 들고 했어요. 칼을 내치기로 했으니까. 근데 그 이상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결박을 해도 그냥 갖다 놓기도 하고 그걸 내시거든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십니다. 아멘. 이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을 기회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멘. 어떻게 뭐 윤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건 해석이 안 돼요. 모든 성경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참 뭐가 하셨는가 보십시오. 그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그건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방의 민족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에요. 로마의 시민권은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 자식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또 그 로마의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정말 국가적인 공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은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이죠.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산다고. 그래서 유대 총독이 자기가 돈 주고 샀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어쨌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죠. 그런 율법과 철학의 대가예요. 그런 당하고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유대의 관원이 앞에 충만된 사람입니다. 그는 또 로마의 관원이 유대의 관원이 70명 공의 사례들을 인정했어요. 관원이 지금으로 말하는 무슨 뭐 특별 검사 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세례만은 죽이는데 가담을 하고 그런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완전히 변해졌어. 주님과의 만남.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뽑으시는 겁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예수 믿고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우리 신앙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멘. 절대로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의 좁은 속에 우리의 인간 모든 세상 속에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받고 사랑받는 자들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아멘. 그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아멘. 나의 태중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부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자기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가족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아멘. 그를 만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친구가 정신 차려. 왜 자기 그 길을 가? 자녀학길이 총망되고 자녀학길이 지금 다 열려있는데 무슨 일이야? 그래 가족들이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래 우리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이 신앙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서적이 있다고 하잖아요. 첼로였죠. 첼로적인 기독도가 진리를 깨닫고 꽃다리 짊어지고 손에 한 권의 책을 들고 그 책을 읽다가 울다가 울면서 딱 울고 길을 깨닫고 가족들이 친구들이 나와서 그러나 그 길을 틀어막고 그냥 딱 부딪히고 끊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세상이 그렇지.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발걸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발걸음을 가로막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미리 뭐 광고도 안 했지만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오늘 손주만석교회에 가서 집회하니까 기대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새벽에 못 보던 분들도 오셨는데 많이 해봤다. 너무 감사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내일 보면 이제 은퇴하는데 이제 은퇴돼서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도 이렇게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가봐야 하는 일이고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고 참 성주 반석교회 참 귀한 교회죠. 매주마다 이렇게 집회를 하고 참 그래 참 이렇게 존경스럽고 참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주구장창 그냥 44차에 그냥 끊이지 않고 하시는데 주님이 너무 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근데 막이는 걸 거야. 막이는 결국 괜찮아. 막이는 그래서 들어야 우리가 시간 지키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 막이가 너 어떻게 그랬니 잘하나 나 닮았다 나하고 친구야 그런 거.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마귀한테는 욕도 먹고 마귀한테는 나쁜 소리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사도가 우리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교회 온다고 어디 가서 뭐 시험을 쳤습니까? 면접을 봤습니까? 교회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책상 놓고 이제 뭐 이름 쓰고 그러다 보죠. 교회는 되게 없잖아요. 아멘. 우리는 진짜 없잖아요. 아멘. 그래 누구든지. 만약에 여러분 시험을 쳐가지고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교육사는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냥 와도 안 오는데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참 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 택하신 자를 부르기 위하여 아멘.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아멘. 아멘.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도 하고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직도 이 부흥사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해요. 아직도 부흥사 같은 은혜가 없어서 그런지. 이 부흥사라는 말, 부흥사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건 무슨 생각이에요? 부흥사가 아직 안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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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사가 아직 안 됐
이런 말 하는 건 봉사에 대가는가 봐. 봉사들은 뭐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사도 바울뿐 아니라 한 사람 하세요. 다 마찬가지. 주여 아멘. 누구나 한 부르심이 없을 곳이 없어. 아멘. 하나님이 부르자니 내 앞에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만세전에 내가 너희를 예정하였다. 아멘. 선택입니다. 선택. 하늘의 선택. 천사람 만사람 중에 뽑으시고 택하여 고르시고 택하여 뽑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런 선택하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선택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나오기 싫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 선택했다. 지가 안 선택했대. 선택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멘. 자기가 뭐 하나님 선택하고 와서 그걸 자기가 판단합니까? 하나님 선택은 딱 그냥 헛것을 가려놓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길로 어떤 방향을 돌리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령이 말을 쓰는 단식으로 말을 쓰는 감동으로 아멘. 아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도를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까 우리 공원동 목사님을 잠깐 얘기했는데 세상에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정말 실없이 변해요. 뭐 10년 만큼 지금 10년이 아니라 10초에 간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의 말씀 성경이 변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그럼 누가 변해야 돼? 네? 누가 변해야 돼?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변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멘. 진리의 말씀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태도가 변해야 돼요. 아멘. 자세가 변해야 돼요. 아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른 삶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나보다 많은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이 변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바꿔야 되는 거죠. 주여. 말씀 앞에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넘을 따라 내가 변화돼요. 아멘. 오늘도 새 사람으로 오늘도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내가 새 사람 새로운 아멘. 피로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참이 이 성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저는 이제 여름 지나면서 좀 집회를 못 나갔어요. 좀 이렇게 몸 좀 아프고 해가지고 못 나갔는데 근데 정말 그래요. 사람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집에 가요. 내가 생각해요.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감사히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송충이 뭘 먹고 살아요? 솔리비요. 송충이 뽕잎 먹고 살아죠? 솔리. 노예는 뽕잎이. 뽕나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도 찌고 그래야 집도 찌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아멘. 안 계시죠? 아멘. 물론 세상이 바빠요. 살기 바쁩니다. 이 막한 사탄 분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슨 목적을 없고 분주한 거 바쁜 거 하고 내가 괜히 분주하면 달라. 아멘. 이 분주꾼이 들어가면요 뭐 시속 없이 바빠요. 목적 없이 바빠요. 실컷 바쁘고 나서 나빠지면 내가 뭐 했지 그냥. 주여. 그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 말씀 아멘. 정말 뽕잎을 먹는 심령으로 주여. 슬픔을 먹는 심령으로 아멘.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나의 나 되는 것은 이 사도바울이 나의 나 되면 뭘 말하고 자기 사도되는 말이에요. 사도. 그런데 그는 사도가 된 이후에 말로 나와서 대가를 치고 있어요. 자기 삶이 그 높은 지위 자기가 누리던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주여.
반대예요. 반대. 복음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니까 그 동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대립작을 해가지고 자기 앞길을 가로막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짓밟고 막 심지어 죽여주고 달라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참도자들도 멋지다 결석에서 40명이 길목을 지키는 이런 요주의 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혜는 그저 주시는 거예요. 아멘. 행한 일이 없는데 공로가 없는데 그저 받는 후이. 아멘. 은혜 받으면 고맙고 주여. 죄송스럽고 몸도 빠르고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는데 하면 그 은혜가 뭔가 은혜 자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마음이 무겁고 덩거리고 썩고 몸들 빠는 것. 왜? 그 은혜는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신 참거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자기 몸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아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 그를 말보다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가 은혜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나가 우리 영이 성령으로 더불어 영혼에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멘. 영이 그렇게 영은 분별 존재입니다. 영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님 계신 영은. 그래서 영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주의 영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아멘. 그럼 아들의 영을 본 사람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체를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는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육체는 물질을 먹어야 살아요. 물질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그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육체를 깨뜨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 육체를 극복해야 돼요. 주여. 아멘. 이게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살아갈 길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 육체를 거스리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옛사람의 정과 욕심 또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세상의 그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타고 우리가 없어서 타고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모른다고 아이고 참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이게 아는 게 많은지 사람들 가운데 뭐 아는 게 뭐가 같은데 하나님은 아는 게 많아. 뭐 조작교가 조각조각 어쩌고 저쩌고 따져 쌓고 말이고 참 얼마나 알게 돼. 하나님을 따지면 얼마나 아는 거예요. 주여. 그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주 예수님의 아무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바울같이. 주여.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가 한 번은 아덴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모처럼 물을 만났어. 말이 되는 사람을 만났어. 철학가를 만난 거예요. 아덴의 광장에서. 뭐 형이 사학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뭐 로봇은 어떻고 뭐 어떻고 한참 변론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 나는 믿으러 가버렸어요. 말을 못 당하니까 철학자들이 다음에 보자 나 저기 대학에 한번 토론하래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날 이후로 사도바울이 결심했어. 내가 전도하는 일에 내 철학이나 지식이 나오잖아. 아멘. 사도 바울은 떨어다고 했어. 왜? 전도하는 일에 자기 철학이나 확실히 나올 것 같았어. 그 이유로 자기는 나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왜 다른 걸 알지 않기로 작정. 아멘. 결심을 했어. 주여. 아멘. 시험 배워가지고 보면 여러분 다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면서 감사하지. 지금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세상 이것도 얼마처럼 말을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거 모른 척하고 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럼 나는 뭐 공부도 많이 못하고 뭐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적당한 아멘. 이 대한민국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 지키고 은혜 받고 살도록 참
가장 적당하게 주여.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아멘. 그럼 환경 속에 내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양교 산성교 우리 성도는 정말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어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다른 게 마스크 안 써요. 뭐 그쪽 백성들은 정없는 뭐 같은 안 주시는데 기왕성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한 번도 마스크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볼줄 못했는데 마스크가 뭐가 좀 애들까지 까난 애들까지 쓰고 있습니다. 또 어디 다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풀립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죄악세상속에 살아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육체의 방이 막 올라옵니다. 왜죄 나쁜 막 그냥 상실치 나오고 근데 막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성령 열기 때문에. 아멘. 참 신비한 존재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신비하잖아요. 생각해봐요. 제가 다닌 소리가 많아요. 어쨌든 왜 자꾸 근데 그래 또 주님은 다 그냥 우리 그렇게 화나게 처음에다 잘하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누구 계셨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뭔 일이 한 때대로 잘됐단 말 은혜 받았단 말인데 우리가 우리 세대의 신앙적인 용어로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멘. 은혜 받으면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불을 받고 아멘. 은혜 받고 은혜를 어떻게 받았다? 은혜를 세게 받았다. 성령을 세게 받습니다. 폐기를 세게 합니다. 아멘. 그 개념이 이제 좀 힘내져 봐요. 이게 이 시대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제쳐놓고 살아요.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주권과 능력과 영광을 우리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아버지께서 영광, 능력, 권세 다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광하고 예수님 찬양하면 그 영광을 다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를 불러야지 그죠? 예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이 좀 마음이 상하시나니까 아니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아들이 예수님 다 영광, 병남, 존귀 다 위임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광과 존귀를 성령께 위임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자꾸 성령이 말하면 예수님과 뭐 말하면 성령이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탄생하셨잖아요. 성령이 잉태에 탄생하셨죠. 아멘. 동정녀의 몸이 인간의 생존 방법이 아닌 특별하게 성령으로 잉태하는 아멘. 그렇게 이 땅에 탄생하신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많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지금 인구가 75억인데 오고 오는 세대에 수천 년 세상 동안 세상에 가져간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셀 수 없는 분이 셀 수 없는 분. 아멘. 천국 가서 기도 읽고 종양을 흘리는 셀 수 없는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천사들로 셀 수 없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인간들이 세상 거쳐가는 그 속에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요? 예수. 아멘.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한 사람 누구냐? 저는 여러분입니다. 아멘. 아멘. 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멘. 그 한 사람을 모시고 가는 그 사람. 주여. 네, 우리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은 정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정말 주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을 모시고 아멘. 눈에 띄는 한 사람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여. 아멘. 나라가 망하고 하나가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뭐 세상에 뒷걸도 있습니다. 뒷걸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는지 참 기대가 돼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들어 쓰시잖아요. 복음을 쓰십니다. 복음. 아멘. 그런데 성경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죠. 아멘. 창세기는 죄가 시작돼요. 창세기 1장 2장 무죄시되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타나고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게 만들어요. 죄의 시작이에요. 멸망과 저주 죽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를 따라서 종이 되어 사람이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게 한 희망의 쌀을 주십니다. 주여.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마귀를 저주하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사는 여자의 후사도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사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여자의 후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멘. 아멘. 동정녀 여자의 후손 아멘.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아멘. 범죄한 직후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이 그래서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주여. 여러분 뭐 세상에 죄가 많고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뭐 지금 뭐 세상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뭐 오징어 게임 그얘기를 잠깐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 뭐 넷플릭스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학생이 웬만하면 다 보는데 보지 말라고 다 보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니까 465명 게임을 해가지고 최후에 남는 놈을 465명 죽여요. 455명이 죽어야 456명을 가져가요. 그 머리가 뭐 비참하다 그래요. 막 죽이고 막 피가 튀고 그런 모습이 지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로마 시대에 극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 그거 똑같았어요. 더 심하겠지. 제가 카나포네 순교자 책을 읽어봤는데 그게 플리오라고 하는 13살 아이가 아버지는 로마의 고관인데 일찍 죽고 유목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엄마와 같이 카나포네 들어가 살아요. 가다 보면 지하 건물 한번 들어가면 그냥 햇빛이 비쳐. 그렇게 태어나서 그 영이 죽는 사람.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죠. 그 신앙 지키더라. 그래도 감사하게도 로마 밖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가다보면 안 들어갔지만 그들의 고귀한 삶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음식물을 제공하고 썰거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떻게 발각이 내가 위에 잡혀왔어. 잡혀와 그들이 재판석에서 그를 회유하지. 그 마음을 돌이키고 야, 너희 아버지는 로마의 위대한 사람인데 너도 지금 마음을 바꾸면 이제 나서 내가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내가 호화롭게 영광스럽게 세상에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13살이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저는 실성입니다. 뭘 주고 싶어. 마지막으로 너가 여기 있는 잔을 가지고 저 재단에 갖다 부어라. 이것만 하면 돼. 그 뜻이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 나는 다른 시대에 나는 경배하고 다른 시대에 나는 재물 드릴 수 있어. 그러나 그 원한 것에 지금 던지는 거. 군인이 살아. 어린이. 그 아이가 무식이 있으면 뭐겠어. 그대로 그냥 그 아이가 막 살이 찢기고 팔리까지 나오고 산산도 온 육체 신체가 다 그래. 모래바닥에 그냥 피자고 그런 여러분 순교의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만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돈도 25만 원씩 주고 우리는 식구가 2,000원이면 2,000원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우리 후임 목사님 식구 5명. 얼마의 돈이? 그 말 탔다고 아버지 뭐 밥도 그냥 사더라가지고 아직 내가 당 써서 있으니까 이 세상에 참 초창한 세상이 지나지거든요.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많은 게 최고입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영이죠. 이 두 가지, 영이 살리기, 육체로 살리기, 영으로 살리기 두 가지. 아멘. 여러분 이제 사주분들 어서 송천만 가지고 모아놓으셨어. 맛있는 음식 먹으러 왔어요. 뭐 정치가 들어 왔어요. 단 한 가지. 아멘. 영이 살. 아멘. 영이 살. 우리는 그냥 영으로 산다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정말 영적 수준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영적 그릇을 가지고 치우면서 살아야 되죠. 아까 시작은 내가 짜임새라는 말씀드렸지만 은혜야 다 은혜받는 그릇이 다 있잖아요. 아멘. 그 은혜 분량이 차야 여기 행복한 거예요. 기쁨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괜히 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저번 사람이 여기 사는데 아이고 저 목사님도 뭐 저기 한데 저기는 뭐 아직도 교회 안 가는데 그러면요 같이 있는 인생이 그래요.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빛나도록 사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은혜. 아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죄를 살림을 하고 많은 영혼들의 복음을 주고 수많은 걸 살렸어. 이 나의 나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를 보는 나의 멸망됩니다. 사도는 사도 바울은 먹지 않고 배우고 그런 여러분 영적으로 영광이 있는가 하면 그 육체는 다 고난이요 고통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사도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그래요. 쭉 읽어봐요. 수없이 매맞고 수없이 굶주리고 별판에 위에 강도에 위에 강물에 위에 죽을 뻔했습니다. 매를 맞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고 대장으로 맞고 직업적으로 저 타격만 쳐는데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영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도 그게 그를 해롭게 하지 못했어. 그의 마음을 상하지 못했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아멘.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십자가 내리고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아멘.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아멘. 전 하늘의 영광. 해가 치해진다는 부활의 영광. 아멘. 여러분은 삶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꼭 목표를 하고 뭐 이렇게 뭐 사도가 돼야 되냐? 여기 주어진 삶 속에 있어. 아멘. 아멘.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감사해요. 아멘. 더럽은 이상과 더럽은 꿈을 가지고 더럽은 승리의 정신을 가지고 아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우리가 주님은 정말로 우리가 못 닮아가다가 밥을 사도 바울을 좀 닮아가는 정도라도 주여. 우리가 아멘. 어떻게 예수님과 지내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는 기복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다 느끼시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못 나가는데 나는 새벽 예배 한 달을 못 나가는다니 마음이 밀리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지. 큰일 나더라. 새벽 예배 3일 못 나가다가 잠이 안 오는 마음이 막 그래서 자야 되나 어쩌야 되나 이 정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중에도 뭐냐면 그래서 집에 집에 안 가는 거죠. 새벽 못 나가면 아주 그냥 그래서 자는 거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은혜 되게 아멘. 은혜가 은혜 되게 은혜가 은혜 맡기고 주여. 아멘. 그게 삶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바울의 사도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죠. 아멘. 성령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을 해보면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 마음도 있고 마귀의 마음도 있고 예수님 마음도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내 마음은 변하면 이게 변화가 많아. 정함이 없어. 충동에 약해. 어떤 충격에 약해. 걷잡지를 못해. 한번 쏟아지시잖아. 물이 이렇게 쏟아지면 이게 물 막으면 못 먹잖아. 이 마음이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그릇이 기울어지면 걷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잘 잡아요. 아멘. 중심을 잘 잡아요. 치우치지 마요. 그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성령 능력 충만 받고 불받고 능력 받고 원수 받고 아멘. 방언도 받고 아멘. 할 수 있으면 이십도 하고 아멘. 천국도 가고 그런 아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감속에 팍 어떤 불판도 요동하지 않는 신앙만 믿어. 아멘. 더 사귀시는 그렇잖아요. 감옥에도 가고 평양을 만나 다죽을 기도하고 악한 자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그 평양성벽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시다. 아멘. 죄수의 모습 목적이 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아멘.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은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건 부활. 아멘. 복음. 내 육체의 자아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 영이 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죠. 주여 아멘. 오늘 이 한국 강산이 십자가의 정신이 바라서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날뛰는 사람들 십자가의 정신이 없어. 희생 정신이 없어. 내가 지금 목적처럼 그 정신이 없어. 은혜 주시니까 내가 높고 은혜 주시니 내가 잘하고 은혜 주시니 내가 높고 은혜 주시니 내가 큰 소리 치고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악용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귀하고 중요한 것을 악용하면 대낮까지 거예요. 아멘. 국가에서 권력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직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악한 짓 나쁜 짓 할 거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는 은혜를 세상에 팔면 안 돼요. 아멘. 은혜를 팔아 욕심을 사고 은혜를 팔아 자기 명예를 사고 주여. 세상에 그냥 막힌 것입니다. 은혜의 십자가를 칩시다. 아멘. 바울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아멘.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고 예수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 아멘. 사도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바치는 게 소원이에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주여.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 이런 비전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십자가에 내가 죽는 그런 비전, 그게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게 비전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세요. 근데 내가 천천히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내 평생 소원 52개의 소원입니다. 전부 다 아니겠어요. 내 평생 소원 왜 그 소원? 여기는 그런 문제 없어요. 뭐 그런 말 할 것도 없지만 그냥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 근데 그게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한시간 삐끗 발견된 그게 나한테 그냥 추락하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게 무슨 꿈이에요? 주여. 한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정말 이 세상을 사르듬판 그 뜻이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죄를 이기고 주여. 악한 일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욕을 미치고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옛사람을 쳐서 먹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소원 죽고자 하는 삶 아멘. 자를 것처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시고 아멘. 그 십자가 부활의 명제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 바울의 비전이 오늘 저의 비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주여.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아멘. 결국들은 우리가 당하지는 못해요. 그들과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게 다윗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뭐 지혜에서 다니엘같이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세상을 바꾸고 그런 십자가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시간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성주 반석교 이 귀한 자리에 왔다가 이 자리 이 한마디 말씀이라도 붙들고 주여. 정말 평생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